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므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에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연극에서 독백은 상대방과 나눈 대화와는 정반대로 자신 주인공 아니면 등장인물이 혼자 등장해서 자신의 어떠한 주관적인 심경이나 아니면 자신의 어떠한 감정 아니면 자신의 어떠한 의견을 관객들에게 알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이 장면 아니면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독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연극에서 이 등장인물 간의 감정이나 연극의 극이 치닫고 갈등의 구조가 깊어졌을 때 관객들은 이 앞서 등장인물이 이야기했던 어떠한 독백의 이야기나 어떠한 독백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었던 그 등장인물의 감정을 가지고 이 갈등이 어떻게 더 극으로 치닫을지 아니면 이 극이 어떠한 일로 일어날지를 생각해보고 또한 그 독백이 오히려 이 극을 더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연극이 어떻게 치닫을지도 이 독백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31장까지 세 친구와 욥의 갈등의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오늘에서야 그 논쟁이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후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이 딱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부터 이제 그 논쟁이 또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2장은 이 엘리후의 등장을 알리는 일종의 소개의 장이라 볼 수 있고 이제 33장 이제 오늘 이후의 말씀부터 본격적인 이 엘리후의 주장이 되어서 38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장에서는 계속해서 엘리후의 이 주된 이야기로 그의 논쟁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하다 보니 사실 오늘 본문만으로 엘리후는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다 정리할 수는 다 살펴보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첫 번째는 엘리후의 자세입니다. 즉 엘리후가 앞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후의 대화에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며, 두 번째는 엘리후의 역할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앞장 31장까지는 세 친구와 욥과의 논쟁이 있었고, 이후 이 엘리후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서 있는 이 엘리후는 어떠한 역할인지, 앞에 있었던 세 친구와의 논쟁을 계속해서 끌어가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등장을 알리는, 아니면 예고하는 자인지를, 그 역할을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엘리후의 위치를 한번 파악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후는 앞선 4장에서부터 31장까지 세 친구와 그리고 욥의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이 끝난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되었고,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등장하기 전까지인 이 37장까지, 그 32장부터 37장까지 이 부분에 엘리후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후의 위치상의 이 역할이 뒤에 등장할 하나님을 준비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미리 조금 이야기를 하는 자가 될지, 아니면 앞선 세 친구들의 주장을 여전히 이어가는 연장선에서 있는 자인지를 우리는 한번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엘리후는 모인 이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세 친구와 욥의 논쟁을 가만히 보면서 아마도 자신이 할 말은 있었지만 나이가 연소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꾹 참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결국에는 이 끝자락에 이르러서는 화를 내면서 엘리후는 입을 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 엘리후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정죄하죠. 두 번째로는 세 친구에 대해서 정죄를 하게 되는데요, 욥의 이 고난을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또 그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 대답도 하지 못하면서 왜 자꾸 욥을 정죄만 하고 있냐라고 이 세 친구들에게 정죄를 하며 분노를 내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분을 내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인데, 나이가 많고 어른이라고 해서 다 지혜롭거나 또한 그 말이 다 정의롭고 옳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친구들이 욥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세 친구들이 답을 제대로 해주지도 못할 거면서 이 문제를 말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하나님께 회개해보라 라고 함부로 말할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엘리후는 지금 소리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는 난 새 친구들과 난 다르다, 나는 그 새 친구들과의 이론과는 다른 것으로 나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난 너네처럼, 즉 새 친구처럼 자기 이론을 제대로 말 못하는 너네와는 달라, 난 다르게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엘리후는 33장부터 욥에게 대하여서 자신의 의견을 이제 필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 이 엘리후의 모습은 조금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한편으로는 큰 형님들 사이에서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꽤나 당돌하게 자신의 정의를 펼쳐가는 어떠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리 버르장머리가 없는지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후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후 17절부터 등장하는 이 엘리후의 속마음, 즉 엘리후의 독백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연극으로 말하자면 욥과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내며 과감없이 쏟아낸 상대방과의 어떤 대화의 장면이라고 한다면, 17절 이후로부터는 엘리후 혼자서 자신이 펼치고 있는 어떤 독백, 자신의 어떤 마음, 자신의 어떤 감정,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대화 속에서 감춰진 자신 속에 있는 이 주관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끄집어내면서 관객인
바로 우리 독자, 이것을 말씀을 읽는 자에게 이 상황 이면에, 눈에 보이는 이 상황 이면에 엘리후의 생각을,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를 바로 이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제안하지 못한 채 말없이 앉아 있는 세 친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난 그들과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어떠한 독백에서 한번 읽어보시기에는 나는 사람의 영광이나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말하지 않겠다. 즉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겠다라는 이 일념하에 욥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나는 똑똑히 말하겠다. 너희들 눈치 보지 않고 나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엘리후의 속 상태는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통 같고 터질 것 같은 이 새 가죽 부대와 같다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속에는 너무나 할 말이, 너무나 주장하고 싶은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한번 종합해 본다면, 그의 독백을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본다면, 엘리후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앞세워 그 공의가 실현되길 바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무엇입니까? 세 친구의 논쟁을 지켜보면서 꾹꾹 참아왔던 자신의 주장을 터뜨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세 친구들과는 가장 다른, 가장 공의롭고 가장 지혜로운 판단을 해줄 것이 바로 자신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고난 속에 있는 욥을 바라보면서 규범적 잣대로 욥에게 권면을 했던 세 친구들의 모습이나, 그 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너희와 나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나는 할 말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엘리후나, 사실 세 친구나 엘리후나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정죄의 자리 가운데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친구나 엘리후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의 이 엘리후의 위치는 하나님의 등장을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비하고 있는 자가 아닌, 자신은 세 친구와는 다르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그 실상은, 그 속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 친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세 친구의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엘리후의 위치를 세 친구의 비판에 이은 비판적 확장선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 논쟁의 밖에서 관전하거나 아니면 평가하는 입장이라면 누구나 나는 그들과 다를 것이다, 누구나 나는 저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의 처지와는 다르겠다,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다르게 대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집에 러닝머신을 사놓고는 한 달째 한 번도 뛰지도 않고 옷걸이로 쓰고 있는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 경기 속에서 90분 동안 열심히 뛰고 있는 축구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정도밖에 못 뛰냐, 아유 내가 뛰었으면 저기서 저렇게 패스를 했을 텐데 저것을 놓치냐, 내가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내 일이 아니라면 나의 시선과 나의 관점에선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다 낫겠지, 그래도 저 사람과는 내가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라고, 또 조금 더 내가 또 저 사람보다 생각이 좀 열려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 생각에서요? 내 독백 속에서는요. 그러나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우리가 객관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은 내 주관적 독백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나를 평가하고 나의 잣대를 상황 속에서 갖다 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판단 앞에선 우리 모두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똑같은 죄인이며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깊이 반성하시며 한번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길 기도합니다. 나의 주관적 판단, 나의 주관적 독백 속에서 난 그들과 다를 것이라, 난 그들보다 조금은 더 선하겠지, 난 그들과 조금 더 다른 선상에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그 정의와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먼저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그 공의와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특별히 다락 모임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여러 양육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학교나 교육의 이 자리 가운데에서 나의 정의와 나의 주장이 앞서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길 기도합니다. 집사님, 기도해 봤어요? 그 정도로 해서 되겠어요?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실까? 라고 하거나, 아니면 권사님,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내가 말할 테니까 내 말 좀 들어봐요,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함부로 상대방을 정죄하며 말로 짓밟고 있진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의와 나의 정의로서가 아닌, 그리고 나의 어떠한 독백으로서 나의 모습을 평가하고 나는 선하겠지, 나는 다르겠지라고 말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진리 대신 공의의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정의가 되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나아가 그 말씀 앞에서 또다시 낮아지고 또다시 겸손해지며, 또한 그 겸손을 배워 이제는 더욱더 믿음의 그 분량대로 자라나가 가시는, 그렇게 성숙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해 가장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섬김을 배워서 이제는 내가 만난 나의 가족들, 나의 다락 식구들, 그리고 내가 자리하고 있는 나의 모임들, 또한 공동체원에게 이제는 정죄의 대상,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사랑과 섬김을 베풀어 주셨듯, 이제는 그들에게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나의 지체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베풀 줄 아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배려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세상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가정에서 나의 의와 나의 주장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나의 독백 속에 갇혀서 나는 그들과 다르겠지, 나의 주장은 그래도 그들보다는 다른 선상에 있겠지, 나는 그들보다 조금 더 의롭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과 교만 속에 젖어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의와 나의 주관적 주장인 이 독백 속에 갇혀서 나를 평가하고 나를 더 높은 잣대 위에 세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진리 되시며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주님이 내 삶의 참된 진리이자 정의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함부로 남을 나의 잣대 위에 세우지 아니하며, 오로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사랑과 위로와 헌신을 내어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며 나의 남편과 아내, 또한 부모님을 대합니다. 또한 다락과 공동체원들을 대합니다. 그때 나의 주장과 나의 의에 따라서 함부로 말하거나 정죄하며 서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낫겠지, 내가 조금 더 의롭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생각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교만과 위선을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히 말씀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다락의 주인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함께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세워가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